2024년 2월 18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받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내 고개가 갸웃거리면서 이것이 맞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고통은 왜 안 없애주시는지, 내 아픔은 여전히 왜 그냥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나를 괴롭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사단이 흔들고 괴롭혀서 깨어있는 것을 회방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허락하시고 내가 혹시 놓치더라도 주께서 먼저 손잡아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져 가고 내 마음이 연약하여져 가면서 나는 더 힘들고 더 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내가 늘 찬양하며 함께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에 천국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어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톱석 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굳은 마음을 부서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자녀들에 대한 소식, 아무 소식이 없어서 속상하고 괴로우며 섭섭하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가족들을 붙잡으시며 나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강력하게 하기 위해 은혜의 시간, 말씀으로 깨우침의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동행을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들려오면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오늘은 조금 깁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보낸 자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은 내가 주선 제가 또 읽었습니까?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이시니라 한 것이 이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무엇인가 하되 내가 보내 성령이 들이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틀려야 또 재밌죠. 그렇죠? 너무 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4살까지 못 사셨잖아요.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어쩌면 짧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무언가 이룰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어떤 일을 하였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신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머리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시작을 하게 만든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몇 살부터 그렇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꽤 이른 나이 때부터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메뚜기 잡아서 기름에 달달 볶아갖고 이렇게 먹으면 그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름에 볶아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석청을 먹었는데 이 석청이라는 건 벌들이 돌 사이에 아니면 땅 속에 이렇게 묻어놓은 그런 그 꿀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캐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수월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뭐 요즘 자연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가 농사져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과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청결하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위대하게 아주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켜줘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해서 그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일을 그냥 시켰어. 그러면 정말 좋죠. 이거 복걸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어느 놈을 시킬까요? 이렇게 해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요한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정에서 장자가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일가 친척들 모두가 저 집에 빨리 장자가 나야 대가 끊기지 않을 텐데
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저 일들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아직 그 집에 애 없지, 소식 없지, 자녀가 없어서 어떡하냐. 나이가 벌써 꽉 차가지고 40살, 50살이 넘었는데도 주변 어른들이 너는 자녀가 없어서 어떡하냐, 자식이 없고. 명절 때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으면 엄마 책임이 컸단 말이에요. 여자 책임이 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그 많은 나이에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구별된 사람으로 길러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니 어쩌면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못 믿었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술을 딱 닫아버려서 덩어리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기도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는 잉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이 아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혹시 아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이가 안에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로 그 아이를 길러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이가 컸을 때, 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해서 내 입술이 벙어리가 되는 그런 경험도 했단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늘 어린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너를 내게 주셨을 때 이렇게 약속해서 너를 이렇게 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단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서인지 세례 요한은 늘 정직하며 바르며 옳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광야로 나가는 것까지 선택해서 살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성인이 15살부터이니까 15살이 지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떠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물들지 않게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에 전념하며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얼마의 시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불러서 이제 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몇몇의 권위 있는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이 여보시오 세례 요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누가 시켰길래 이런 일들을, 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궁금했을까?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책망하고 너희는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일을, 그 하는 일을 왜 궁금해했을까? 누가 시켜서? 이후에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해서 옥에 가둬요. 하지만 그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그 딸하고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빌미를 제공을 한 거죠.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헤롯 대왕은 야,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야? 다시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권위 있는 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현혹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두려워했던 거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시켜서 누구의 권한인지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 본인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 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셔서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몇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웬만한 확신이 있으면 어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신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 저입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안에는 곧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라는 말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날 나와서 내가 바로 재림의 예수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도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강한 확신과 정확한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그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이런 확신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뒷구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인데요. 저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기 전까지는 저가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입니다. 잘 아는 사이였어요.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왜?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웠고 친했습니다.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에게 들었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 메시아가 나를 통해 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사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춤을 추듯 꿈틀거렸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 예수가 내 앞에 나아올 때까지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2절에서. 나에게 광야로 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라고 말했던 분이 말하길, 아니 하나님, 성령님, 내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상에 가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질문을 했겠죠. 아마도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마 세례요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의 머리 위에 멈추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그날 아침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모습이 예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가 그리스도인지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와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성훈아, 저분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저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성도인 줄 알아? 집사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저 사람 사랑하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가서 부러워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할 텐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딱 대뜸 얘기해 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세례요한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나 세례요한이 신령하고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이제 내일 나가서 세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구름처럼 내려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세례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 세례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예수의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세례요한의 고백 속에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은 제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잡을 때 그 어린 양 위에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요한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아니지만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말도 못해요. 무슨 제가 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다 했습니다. 이제는 좀 놔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육신이 점점점 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다른 거 할 말 없습니다. 알아서 잘 살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오. 아들, 딸, 나 먼저 갈 테니까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고 욕한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붙잡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명 아직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그 사명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와 친구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한다면 그거보다 값진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약한 육신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일주일마다 만나서 예배하는 이런 과정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재림의 예수 앞에 살아가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아직도 그러십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자녀들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꼭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중도 날마다 그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커다란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저들을 붙들고 계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항상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며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찬양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끝없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은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한 주간에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되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며 행복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도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돕는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